할렐루야. 청룡의 해 2024년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좌우 성도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성탄절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다룬 성극에 한번 출연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양띠라서 그런지 맨날 선생님이 양무리 역할만 시켰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 동방박사들의 역할을 맡고 싶은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날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바로 그날인지는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조금 후에 나타나셨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 처치에서는 1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주일을 동방박사들의 현현을 기념하는 주현절 에피파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동방교회 이스턴 오소독스 처치에서는 한 주일 뒤인 1월 둘째 주일을 주현절로 지키고 또한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세계 기독교의 절반이 사실은 오늘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주현절의 차이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서로 다른 달력, 율리우스 역과 그레고리 역을 쓰고 있었는데 그 오차를 수정하면 사실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서방교회, 가톨릭의 교회력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을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신 주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경배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1대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 헤롯 왕조를 시작한 헤롯 더 그레이트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에서 태어난 이둠의 족속인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인종적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흑인이든지 인도 사람들이든지 유대교를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인도 북부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두메 족속인데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온갖 줄을 대고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고 황급을 바쳐서 마침내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 방문길에 아버님을 문병하고 단종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 부근을 운전하며 지나갔습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어린 조카를 무참히 살해한 그 삼촌의 비정함에 간담이 서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 비하면 세조는 완전히 양반이었어요. 헤롯의 권력 쟁취가 방해가 되자 아내 마리암네도 처형하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브루스도 살해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까지 영아 모두를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죽기 5일 전에 세자로 책복한 헤롯 안디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등장하는 이 황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도착하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현직 유대인의 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당돌하게도 그 왕 앞에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목숨이 안 아까운지 말입니다. 그들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 앞에서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헤롯의 왕권, 왕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그의 정통성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두메 출신으로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의 왕이 되어 늘 권력을 유지하는데 좌불안석이었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니까 헤롯 대왕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헤롯은 너무나 당황했던지 자신도 태어날 왕께 경배하겠노라고 나신 것을 알게 되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됨을 부정하는 실수입니다. 한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은밀하게 불러서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 장소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아마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라서 뒤늦게 개종을 해서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는 그다지 비밀도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언자 미가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예고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헤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제사장, 서기관, 헤롯을 따르던 권력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헤롯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고 로마의 자기 백성들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쟁취한 권력인데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온 예루살렘 성이 요동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헤브론길, 그 길을 따라서 걸으면 8.2km의 거리입니다. 도보로 1시간 57분이 소요되고 약 11,000보 정도 되는 거리예요. 우리가 저녁 먹고 소화시키러 산보하는 거리 정도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말을 타고 냅다 달리면 20분, 3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입니다. 낙타를 타도 40분,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랑하죠.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말씀을 암송하고 달달달 외우는 것이 이들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암송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동방박사들과 동행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인데도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평양의 특권들층처럼 북한에서는 평양에 사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본인들의 호가호식에만 몰두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풍족한 삶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반기기는커녕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입니다. TV에서 이광조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가요를 들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리움이 더하겠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난 잊을래요. 예수,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한 당신이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읽고도 그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예수를 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영어로 메이자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지션의 어원이 되는 그 마귀 혹은 마구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가톨릭 전통에서는 왕들, three kings로 번역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wise men, 현자들, 박사로 번역합니다. 점성술사였다고 번역하는 게 가장 맞는 번역이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사실은 더 깊은 어원에는 고대 바빌론이 패망하고 그 유민들 중에 마귀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의 레위인 같은 그 제사장들, 성직자들이었어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분들이 조로아스터교 전통에서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로아스터교 전통에서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제 우리가 라틴어 또 히브리어, 헬라어 막 혼재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오늘날의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서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 이란의 북부에 가면 우르미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 동방 박사들 기념교회가 있어요. 아주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회인데 왜 그 기념교회가 세워졌나 하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걸 기념한 것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 다시 찾아봤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 지금의 발달한 도로망으로는 1467km이고 걸어서 13일 22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도로망으로서는 약 2700km였고 도보로 약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가깝다고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멀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강사로드에 살아도 늦는 분들은 매주일 늦고 저 멀리 비싼에 살아도 30분 일찍 택시 타고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란에서도 그 먼 길을 단걸음에 달려오고 문만 열면 코앞의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잊으려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먼 길,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우주에서 먼 길, 하늘에서 이 땅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행을 아버지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교만하면 예루살렘 삶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함으로, 순정함으로, 순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내려가면 죽을 운명이 뻔한데 순종했습니다.
제 친구인 세계개혁교회연맹, 우리 장로교들의 세계연합체인데 거기 전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 퍼거슨 박사가 이번 성탄절 동안에 예루살렘 탄생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사진을 저한테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권력자들이 성지 순례를 와서 말을 타고 내리기가 귀찮아서 교회 안까지 말을 타고 들어가서 강대상 바로 앞에서 말을 내리고 기도를 드리고 다시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교회 측에서 큰 출입문을 폐쇄하고 이렇게 작은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몸을 낮추지 않으면 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문의 이름을 겸손의 문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해지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도 먼 거리가 됩니다. 교회 앞에서 말을 내리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말에서 내려와야, 우리의 화려한 삶을 단정하게 해야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를 맞으러 내려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노래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2024년 새해에는 겸손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 조상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어둠 속에 빛을 가져왔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권력이 왕이 폭력과 철권으로 지배하는 그런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도 누구도 감히 그 현실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별 하나가 새로운 빛을 주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었어요. 우리가 아주 큰 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저 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커봐야 뭐 얼마나 클까요? 그냥 조그마한 빛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이 이 작은 빛 한 줄기 하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우리 삶에 깊이 있어도, 우리 삶에 빛 한 줄기만 들어와도 그 어두움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그 담뱃불 하나가 바로 발 앞도 비출 수 없는 그 작은 빛이지만 수 킬로미터를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싱가포르 전에 사역하던 종교개혁의 도시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종교개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4명의 개혁자들, 장 깔뱅, 기욤 파렐, 테오도르 베자, 존 녹스를 기념하는 입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 상단에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라틴어로 어떻게 쓰여 있냐면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다. 종교개혁의 구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대유행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정치 군인들의 서클인 하나회를 척결한 대통령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당시에도 그 암울하던 시대에 새벽이 오지 않자 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깔뱅이 시대에도 카톨릭의 무지몽매한 신앙이 빛은커녕 교회가 어둠의 산실이 되었을 때 중세 암흑기를 끝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부여잡은 개혁자들의 어둠 속에 빛이 온다는 구호였어요. 이 성화는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색은 아주 강력한 빛과 어두움의 대조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눈여겨보면 이 그림 속에 누추한 마구간에서 남루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왕관에 금실로 술을 놓고 각종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가운을 입은 헤롯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불안과 근심 속에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빛이 비추어져 자신들의 불의함이 낱낱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그 빛의 눈부심 때문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베들레헴에 비치는 별빛 하나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미한 빗줄기일지 모르지만 온 세상에 가득 찬 어둠의 세력,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에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 있는 빛은 그 심지가 다 타버리면 다시 어두움이 찾아오고 맙니다. 그러나 그 심지가 꺼져가는 순간에 다시 자기의 가슴에 불을 붙여 반사하는 빛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반사하는 빛이었습니다. 칼빈이 어둠 속의 빛이었다면 파렐과 녹스와 베자는 그 반사경이었습니다. 파렐은 칼뱅의 선배로 칼뱅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베자는 칼빈의 신학을 정리하고 가르쳤어요. 존 녹스는 칼빈의 신학대로 최초로 장로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칼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빛이 꺼져갈 때 여러분이 반사경이 되어서 제 빛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반사하는 빛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수리할 때 그 헤드라이트를 유심히 보면요, 그 가운데에 있는 전구는 빛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밝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반사경을 아주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 작은 빛이 서로 얽히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그 파동이 입자가 강력한 빛을 앞으로 쏘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서로를 반사하는 복음의 빛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뿜어내는 그 강력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의 어둠이 짙고 소망이 없었을 때의 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 어둠이 너무나 참혹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단지 촛불 하나를 켜고 기도할지라도 그 빛이 서로를 격려하며 반사할 때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동방박사들의
돌아가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2700km를 날아갔을 것 같아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성장을 지켜봤고 고향 땅 우루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북부 지역인 아르메니아 교회가 생겨났고, 그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AD 300년에 주 300년에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날의 전 세계적으로 아르메니아 교회가 1000만 명의 성도가 있고, 이란에 60만 명의 성도가 있고, 예루살렘의 4분의 1이 아르메니아 교회 지역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돌아가는 자들의 사명의 이야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가 되어 우리 각자의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에게는 돌아가는 자들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빛이라도 드러나기만 하면 어두움은 이내 수그러듭니다. 더군다나 그 작은 빛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도 조그마한 빛만 비추더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반사하고 보듬어가는 속에 참빛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로부터 우리 삶에까지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세상 속에 빛 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서로 반사하며 선포하고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에게 돌아가는 자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